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잠에서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게 하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새롭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또한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이때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하여서 깊이 생각해보는 귀한 절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마음의 어려움과 근심을 가지고 있는 자들 이 시간 다 주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서 자유함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만 집중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에게 선포되어진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5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높이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예전에 세우신 계획대로 신실하고 진실하게 이루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성읍들을 돌무더기로 만드셨고 견고한 성읍들을 폐허로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대적들이 지은 도성들을 더 이상 도성이라고 할 수 없게 만드셨으니 아무도 그것을 재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한 민족이 주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며 포악한 민족들의 성읍이 주님을 경외할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의 요새이시며 곤경에 빠진 불쌍한 사람들의 요새이시며 폭풍우를 피할 피난처이시며 뙤약볕을 막는 그늘이십니다. 흉악한 자들의 기세는 성벽을 뒤흔드는 폭풍과 같고 사막의 열기와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방 사람의 함성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구름 그늘이 뙤약볕의 열기를 식히듯이 포악한 자들의 노랫소리를 그치게 하셨습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 세상 모든 민족을 여기 시온산으로 부르셔서 풍성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기름진 것들과 오래된 포도주, 제일 좋은 살코기와 잘 익은 포도주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또 주님께서 이 산에서 모든 백성이 걸친 수의를 찢어서 벗기시고 모든 민족이 입은 수의를 벗겨서 없애실 것이다. 주님께서 죽음을 영원히 멸하신다. 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말끔히 닦아주신다. 그의 백성이 온 세상에서 당한 수치를 없애주신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할 것이다. 바로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바로 이분이 주님이시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한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기뻐하며 즐거워하자.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사야서 25장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또한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다 멸망시키시고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심판 아래에 있게 될 것임을 이제 이야기하신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25장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 특별하게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기를 원하는 또 구별되어졌던 유다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시킬지에 대한 말씀을 이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5장 1절에서부터 보시게 되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하여서 이사야는 고백을 합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이유를 이야기하는데요. 주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계획을
진실하게 이루신 분이시다라고 이사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세우신 계획, 즉 약속하신 것에 대하여서는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믿는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된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 하나만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데요. 하나님은 결코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고 계획하신 계획과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라는 그 확신을 우리가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것은 어떠한 예를 들면 컨디션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즉 내가 잘하면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내가 못하면 약속을 주지 않으시고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우리가 잘하기 때문에 약속을 주시고 못하는 사람에게는 약속을 주지 않으시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의 능력으로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거죠.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이 또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조금 멀어졌다 할지라도 그 약속은 변함없이 이루어진다라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확신을 가져야 우리 스스로가 내가 조금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멀어졌는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라는 그러한 그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민족이 가나안 땅에 가는 그 모든 여정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경험합니까? 아브라함 때에서부터 그랬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의심했던 적이 있고 또한 삶에서 여러 가지 타협했던 적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또한 심지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내가 이미 태의 문이 다 닫힌 나이 든 이제 여자인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나 비웃을 정도로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시고 정말이지 모든 상황을 변화시키셔서 그 약속을 이루시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본다라는 거죠. 또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이제 바치라고 하시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게 하셔서 정말 이삭을 죽이게 된다면 아브라함의 후사가 없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계획하신과 약속의 말씀대로 이 민족이 커지게 되는 놀라운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신뢰했던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들 이삭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시거나 분명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이 있을 거다라는 신뢰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왜 어떻게 그런 신뢰를 가질 수가 있었을까요? 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이삭을 죽이게 하시지는 않을 거다. 혹은 죽어도 다시 살아나게 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후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결국 즉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순종할 수 있었던 단 한 가지의 이유였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신뢰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 이삭을 죽이는 것을 실행까지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즉 모든 큰 믿음을
이루는 행함까지 연결되는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어지는 모습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실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어로 보면은 faithful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신뢰할 수 있는 이라는 표현이죠. 믿을 수 있는, 변함이 없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신뢰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은 변함이 없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분명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고 분명하게 믿을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한 약속, 그의 입으로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분이시다라는 고백을 이사야가 하고 있는 거죠. 또한 그 믿음을 믿음의 조상들 또 여러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놀랍도록 순종하는 모습들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의 삶에 가끔씩 찾아오는 어려운 문제들 또는 근심되는 일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것은 이루시는 분이시기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 믿음 흔들리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한 예루살렘 성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사야가 선포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면서 이제 25장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이제 다시금 회복시키시는데 가난한 사람들의 요새이시고 불쌍한 사람들의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또 4절에서 고백하죠. 비록 지금 흉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흉악한 나라들에 의해서 유다 백성들이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것은 결국 사막의 열기와 같다. 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사막의 열기는 잠깐 지나가는 것입니다. 낮이 지나면 금방 그 열기는 식어지게 되는 거죠. 금방 식어질 수밖에 없는, 지금은 너무나 뜨거운 것처럼 느껴지지만 금방 식어 없어지는 사막의 열기와 같은 그런 흉악한 나라들이 여러 힘을 지금 쓰고 있지만 곧 그들도 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을 한 곳으로 불러 모아주시는데 그곳이 어디냐? 6절에서는 시온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온산은 예루살렘 성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날에 모으실 거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그 모으신 시온산, 즉 예루살렘 성에서 기름진 것들과 정말 잘 익은 포도주를 베푸시고 모든 그들의 슬픔을 수위를 찢어 없애버리는 것과 같이 닦아주실 것이다. 수치를 없애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전을 의미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공동체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이 신앙의 공동체 가운데로 믿음의 사람들을 다 모으실 때가 분명하게 온다라는 거죠. 지금 여러 연합감리교회가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는데 또 연합감리교회뿐만 아니라 현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일들, 젊은이들이 교회를 찾지 않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죠. 어느 교회를 가던 연세가 많은 분들만 있지 젊은이들이 있는 교회는 이제 몇 되지 않다라는 것을 주변의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알게 됩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백성들을 다시금 교회를 부르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잔치를 베푸시며 모든 어려움과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허락해 주고 계시는 거죠. 또 그 모으실 곳은 바로 교회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교회를 향한 소망과 희망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지금 오늘 말씀의 시온산 예루살렘 성은 어떻습니까? 다 무너지고 폐허가 된, 황폐화된 그러한 곳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그곳으로 모으실까? 먼저 하나님의 성을 회복시키시겠죠. 재건하시겠죠. 재건하신 후에 그 다음에 믿음의 백성들을 모으실 것입니다. 교회들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힘들어지고 또한 교회가 문을 닫는 교회들도 생기고 또한 교인 수들이 줄어드는 교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 교회들을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재건하셔서 다시금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넘치도록 하여 주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온타리오 연합감리교회를 바라보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하나님의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결국 하나님의 뜻은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으로써 교회를 바라보고 교회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며 또한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기쁨으로 보시고 오늘 말씀에서의 같이 8절이죠. 우리의 눈물을 말끔히 닦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가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 하루도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약속이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임을 확신시켜 주시는 뜻인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시온산이 되는 하나님의 성전, 즉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수많은 믿음의 백성들이 다시금 모이게 될 그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주시는 약속과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하여서 절대로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개인을 통하여서도 일어나지만 공동체를 통하여 일어남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기억하며 저희들에게 맡겨진 공동체, 작은 공동체인 가정에서부터 속해 교회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그 공동체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여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어 주심을 기뻐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에 평안함으로써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천군 천사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